여러분 지금 성경 여러분들 읽고 계시죠? 벌써 4월 달 다 지났어요. 4월 4개월 지나고 5월 1일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진도를 지금 이렇게 일본을 막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도가 지금 조금 따져보니까 좀 늦었더라고요. 좀 늦었는데 구약, 신약 따로 읽고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시가 써 있잖아요. 시편, 잠언, 욥기, 아가서 이런 것들 이걸 따로 묶어서 읽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욥기는 다 지났어요. 욥기, 시편, 잠언 이제 거의 다 읽어가는데 구약 한참 내려와 있고 신약도 지금 누가복음 거의 다 읽어가고 근데 따져보니까 조금 진도가 되었어요. 근데 욥기를 이번에 읽으면서 제가 메모한 게 있었어요. 욥기 1장을 읽으면서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욥기 1장을 오늘 가정의 달인데 시작인데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 1장을 보시면 1절부터 22절까지 전체 내용을 다 제가 읽고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읽을 수가 없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과 잠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권, 총 전 성경이 66권인데 이 성경 안에서 각각의 성경이 있잖아요. 욥기 있고 시편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마태복음이 있고 이런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기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성경 66권 중에서 욥기는 욥기 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고난 후에 이제 축복,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우리가 지상에서는 모른다. 그리고 아무리 욥이나 욥의 세 친구, 네 친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 완전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거룩한 수준에 결코 이룰 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생각하는 게 욥은 고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고난. 그게 맞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여기 욥기를 읽으면서 이번에 읽으면서 욥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참 지루한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1장, 2장 끝나고 3장서부터는 이제 욥과 세 친구들 대화 나누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친구 엘리후가 이 대화를 나누는 거 그리고 이제 욥이 또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정리해 주시는 게 이렇게 나오네요. 42장까지. 그런데 이렇게 지루하게 계속되니까 선입관이 있어서 잘 읽지 않으려는 책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서 나온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큰 적용할 것이 뭐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브람 시대, 동시대나 혹은 이전 사람이거든요. 욥은. 그러니까 굉장히 시대적으로 지금과 비교가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도 훨씬 더 이전 시대인데 그럼 그 시대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훈을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욥은 우리하고 정말 다른 사람이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다 욥과 같은 고난 겪는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견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독특한 어떤 그런 케이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무슨 성경이든 66권 중에서 욥기든 뭐든 간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다 우리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그러거든요. 그죠? 모든 기록, 이 성경이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읽을 때 배움이 된다는 거예요. 뭔가 배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다 우리 배움을 위하여 주셨으니, 기록되었으니. 그러면 여기서 배움을 우리가 분명히 얻어야 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이 기록한, 성경이 기록이 주는 인내, 우위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소망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포커스를 그냥 막 읽는 것보다도
이렇게 읽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1장, 2장에서 보면서. 그래서 메모를 해놨죠. 오래전에 메모를 했다가 가정의 달이 돼서 오후에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1장을 읽어보시면 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히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또한 그의 재산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집안 사람들도 매우 많이 있었으므로 이 사람은 동쪽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더라. 그의 아들들이 저마다 자기 날이 되면 4절, 5절을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많이 생각했던 거예요. 4절, 5절을. 저는 그냥 통과했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저마다 자기 날이 되면 가서 자기들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또 사람을 보내어 자기들의 세 누이도 불러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 아들이 7명이에요. 그리고 딸도 3명이에요. 그래서 욥은 전부 10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요. 5절, 그들의 잔칫날이 지나가면, 자, 이 5절에 보면, 욥이 이 10자녀의 그 아버지인 욥은 어떻게 이 자녀들이 이렇게 어떤 그들의 날을 지나면 어떻게 했는가?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 헌물을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욥이 계속하여 이같이 행하였더라. 자, 1절에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이게 제3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다. 곧바르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이 말씀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몇 절에 안 가서 이런 4절, 5절에 가서 이런 것을 그대로 또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4절, 5절에 보면 여기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뭘 찾아낼 수 있습니까? 부정적인 걸 찾아낼 수 있죠. 부정적인 거. 예? 여기 6절에는 이제 사탄하고 관계인데 그거는 우리는 재놓고 이 5절까지에서 보면 욥의 자녀들이 2절에 보면 10자녀가 나오고 또 그 욥은 당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풍성하다는 것을 표현해줘요. 2절, 3절 다. 옛날에는 자녀가 많을수록 좋았거든요. 지금도 우리 언니 성유상 같은 경우는 많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또 난다 그러는데 하여튼 좋지. 지금 옛날 같으면은 이게 진짜 큰 부자로 생각했죠. 자녀도 많고 또 여기 보면은 양, 낙타, 소, 암나귀 그리고 이 종들 이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 그러니까 동방에서 우리 옛날 개혁성경 말 동방에서 으뜸가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엄청난 그런 재산과 어떤 힘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성경은 4절, 5절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도 안 해줘요. 사실 4절, 5절을 그냥 통과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근데 4절, 5절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욥기 전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욥의 자녀들은 여러분 어떤 영적 상태였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 어렵지 않거든요? 어렵습니까? 성경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죠? 부정적이었다. 여기에 그의 날들, 여기서 영어로 his day인데 각자 7 아들이 있는데 그 7 아들이 각자의 자기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딸들은 아마 그때 그런 저기가 없었는 것 같고 이제 오빠나 이제 남동생이 하면은 거기가 초청받아서 같이 하는 건데 7 아들들이 저마다 자기 날이 되면 his day가 되면 그러니까 온 집에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세 그 누이도 불러서 어쨌든 여기 무슨 일 하냐면 그냥 잔치를 벌인 거예요. 먹고 마시더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더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고서는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의 날들, 그 각각의 날들을 강조했고, 5절에 보면 이 날들이, 이제 여기 5절에는 잔치날이라고 했어요. 각자 7 아들이 다 잔치를 한 거예요. 그 자기 날들이. 이 날들이 이게 생일인지, 성경은 밝히지 않아요. 생일인지 아니면 각자의 그 7 아들들이 어떤 정한 특별한 어떤 날인지, 아니면 뭐 결혼했다면 결혼 기념일인지 알 수가 없죠. 이 날에 이게 뭔가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고 먹고 마셨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잔칫날이 지나가면 하나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들들은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누가 괴로워했습니까? 아버지가 괴로워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정말 잔칫날이 지나면은 그 아들들을 거룩히 구별했다. 어떻게 거룩히 구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뭐 sanctify라고 그랬으니까 거룩한 어떤 그런 절차를 밟았는지. 그리고 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의 수대로 이렇게 번제 헌물을 드렸어요. 옛날에 그 관습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리면서 이 속으로 욥이 말하는 거죠. 번제 헌물 드리면서 얘기했죠. 혹시 내 아들들이 7 아들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까 하노라 했기 때문이다. 이게 아버지의 이제 그 높아심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뭐가 잡히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소문을 들었다든지. 잔치는 아버지는 초청을 안 해요. 자기들이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갔으면 아버지가 제일 권위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들이 불편한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초청했다는 말은 없고 자기들끼리 그리고 그 딸들까지 이렇게 해서 초청해서 요새 같으면 지화하자, 한번 놀고 먹자, 뭐 이런 거를 한 거죠. 그렇죠? 뭐 이거 해석이 뭐 잘못된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는 대로. 그리고 나서는 침묵이에요. 그리고는 갑자기 이제 그 지상에서의 일이 이제 그 정리가 되고 끝나고 바로 하늘을 보여줘요. 여기까지는 5절까지는 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요. 그리고 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기에만 이걸 잠깐 보여준 거죠. 자, 이 하늘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우리가 모르니까 아버지 욥이 왜 자녀들의 그 잔치가 끝나면 이렇게 자녀들 걱정하면서 헌물을 드렸을까? 여기 이제 여기 그 7절, 6절부터 12절까지는요 하늘 이야기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13절은 다시 5절부터 연결이 됩니다. 다시 지상이에요. 지상 이야기예요. 하루는 욥의 아들, 딸들이 자기들이 맏형 집에서 먹고 포도즙을 마실 때, 이게 포도즙으로 번역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사실 이건. 여기 성경에서요, 와인이라는 것은요, 포도즙도 될 수 있고요, 포도술도 될 수 있어요. 명백하지가 않아요, 여기는. 이 하나님께서 와인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와인에 대해서 큰 책망을 내리고 그거 조심하라 할 때는 분명히 술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만찬할 때는 분명히 포도주입니다. 근데 여기도 준지 술인지 몰라요. 근데 이 번역은 이제 포도즙으로 했는데 아마 아들, 딸들이 그래도 훌륭하게 아버지 말을 잘 지켰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포도주일 가능성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어지잖아요. 근데 13절 보면 욥의 자녀들만 이렇게 모여 있어요. 여기 13절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어요. 여러분, 요사이 자주 회자되는 용어가 있어요, 요새. 예? 여러분들보다 제가 그런 거 제일 느린데, 그래도 제가 이게 신문도 보고, 이렇게 방송도 듣고 그러니까, 그래도 좀 따라가거든요.
요새 많이 사회에서 말이 많이 들리는 그 용어가 있잖아요. 네, 먹방도 있고, 먹방, 먹는 거니까 좋네. 먹방도 있고, 금수저, 운수저. 여러분 많이 듣죠? 금수저, 운수저. 요새는 뭐 금수저, 운수저 참 많이 얘기해요. 금수저가 뭔지 아시죠? 금으로 만든 수저, 이거 금수저 가지고 태어났다. 은수저가, 아니, 흙수저. 은수저가 아니죠. 금수저, 흙수저.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흙수저는 아주 부모가 찌질이 못 나 그래서 아주 생전 어떻게 가능성이 없는 거. 근데 금수저는 아빠, 엄마가 다 부자고 뭐 생계 걱정 안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재벌 아들 다 금수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금수저예요, 흙수저예요? 어때요? 예? 모래수저? 그거 더 심하네. 최영재님 모래수저는 더 심해. 모래 흩어지잖아. 그런지도 모르지. 예? 거듭나무 황금수저.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가만히 보면 여기 가만히 제가 살펴봐도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그래도 이게 기준이 또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만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부모가 내가 태어났을 때 부모의 재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도 내가 생계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를 금수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재벌 아들이 아니더라도. 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예요? 흙수저예요, 금수저예요? 저는 분명히 흙수저였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가 다 소위 얘기하면 다 털어잡수시고 있는 것까지 다 털어잡수시고 빚만 남기고 가셨거든요. 예? 그거 동수저인지 뭐 하여튼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흙수저였거든요. 근데 지금 태어난 애들 보세요. 태어난 애들. 여러분들도 태어날 때 나는 하나 생계 걱정을 하지 않았다. 부모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금수저였어요. 그런데 금수저가 반드시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일부러 또 피할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요새 용어로 말한다면 이 욥의 아들들은 어디에 해당돼요? 흙수저예요, 금수저예요?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아들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재벌이 아니더라도 요새 재벌 바르게 이렇게 성장하는 재벌도 있지만 정말 많은 재벌들 보세요. 재벌들 아들들 하는 거. 이상한 재벌들 많잖아요. 아들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유명한 사람 아니더라도 정말로 이상한 그런 많잖아요. 걱정은 생계를 걱정 안 하니까. 뭐 이제 10몇 살짜리가 20살도 안 된 사람이 무슨 최고급 예자차 끌고 다니고 그건 자기가 벌어서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부모 잘 만난 거죠. 근데 잘못하면 부모를 잘못 만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은 깊이 얘기를 않지만 이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1장에서는 여기 고난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고난이 욥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모두 완전하시고 거룩한 것이지만 욥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 두려워하는 악을 멀리하는 자들아 얘기를 하셨지만 욥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에 보면 아들들이 죄를 질까? 하나님 혹시 이름을 저주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번제도 드리고 걱정하고 노심초사했어요. 자녀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녀들은 전혀 경건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는 아버지 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남편한테. 여러분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뭐가 더 가능성이 높으냐면 통계는 없는 거예요. 타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질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으면 본성상 뭘 찾아요? 여러분 뭘 찾아요? 쾌락을 찾죠. 여러분들 보세요. 주머니에 돈 많고 건강하고 시간 많으면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래 가서 봉사하러 가고 그렇게 해요? 어디 멋있는 데 없을까? 어디 놀러 가는데 좋은 데 없는가? 기가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요새 그 방송에, KBS 방송에 꼭 58분에 나오잖아요. 이게 불쌍한 아이들 소개해 주는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들어보셨어요? 라디오 방송에. 전 라디오 좀 많이 들으니까. 58분 되면 꼭 이게 불쌍한 아이들 소개 중에 나와요. 그래서 한번 눌러주시면 3,000원 뭐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애들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 다 하고하게 찌질이 못하고 정말 뭐 아버지가 뭐 죽었거나 아니면 그 장애가 돼서 움직이도 못하고 엄마는 또 무슨 중병에 걸려서 그래도 그 아이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요. 정말 대견해요.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말하는 어감이 틀려요. 그냥 이런 거, 저는 그런 거 저기 한다. 엄마, 아빠만 건강해지고, 우리 같은 식구가 그냥 굶지 않고 살았으면 그게 최대한 소원입니다. 소원. 이래 애들 전부. 그리고 커서 우리 엄마를 더 편하게 해드리고, 우리 아빠를 더 해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애들은 그런 거 쾌락이나 무슨 이렇게 죄에 빠질 가능성이 더 적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비행 청소년 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있는 한은 반드시 육신을 즐기려는 본성이 커지게 되거든요. 저도 주머니에 호주머니 돈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분명히 저도 그럴 거예요. 지금 요새 좋은 때인데 아이고 요새 왜 이렇게 좋은 날 왜 집에 박혀 있나? 심심하고 무료하면 육신의 쾌락을 쫓아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다 심심하고 무료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도박한다라는 사람들. 왜 심심하고 무료할 사이가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먹기 힘든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다 아무것도 일 안 해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부자, 자기 부모로부터 내가 혹시 일을 안 해도 내 부모가 최소한도 집 몇 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나는 먹이 살리겠지. 그게 또 어떻게 해? 자식인데 내쫓을 수 없잖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자식한테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은 다 한 푼도 안 물려주고 공익재단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미국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은. 근데 한국은 아직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모가 이렇게 물질이 있으면 자식은 사실은 걱정 안 해도 되죠. 최소한도. 예? 근데 그게 좋은 게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의 경건한 신앙이, 욥은 경건한 신앙이 소유자였는데 자녀들이 그대로 전수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대로 완전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악을 멀리하는 자인데 한두 절 떨어져 나가고서는 바로 그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가 부정적으로 기록이 돼요. 성경은 욥이 어떻게 부모 역할을 했는지 잘 나와 있잖아요. 근데 분명해요.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도 자녀들이 정말 완고해갖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의 경건한 신앙이 자녀들에게 절대로 그대로 전수되지 않는데, 보장되지 않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사례가 있거든요. 욥이 제일 먼저 일어났던 사람이란 욥. 아담도 어떤 면을 보면 자녀들에게 좋은 본 못 보인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 알잖아요. 사무엘 대 선지자를 이렇게 어때진 같은 발굴해서 픽업한 사람이에요.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이제 엘리 제사장 밑에 가서 훈련을 받게 하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때 제사장이기 때문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그때는 제사장이면 또 제사장이에요. 아들도. 그 자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 제사장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 하나 치명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죠? 자녀 양육이었어요. 자녀 양육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절대로 컨트롤 못했어요. 성격 탓도 있고 뭐 잘못 생각한 것도 있었겠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백성들의 원을 샀어요. 제사를 드리러 가지고 오면 다 중간에서 빼먹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갖다가 대에서 갈고리를 다 찍어갖고 자기 고기 자기가 먹고. 그런데 그거 다 알면서도 엘리는 손을 안 댔어요. 나중에는 그 제 아들들이 나쁜 짓을 했는데, 아주 나쁜 짓을 했는데도 컨트롤 안 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자기 가족과 자기 이스라엘, 자기 지도자였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게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오늘 아침에 청지기 직분을 말씀드렸어요. 이거 여러분들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이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의 아들들은 놀랍게도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벨리알, 바알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노라 그래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도 드리고 무슨 종교 의식도 다 했는데 주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경건한 신앙이 아들한테 그냥 전수됐습니까? 안 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엘리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겨. 이 아들들이 누구예요? 엘리 아들들이에요.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또 성경을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참다가 이제 엘리 집안에 이제 선고를 내려요. 엘리 집안에 관해서 말한 모든 것을 그에게 다 행하리라 하고서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이라고 그에게 말하였나니 이는 그의 아들이 그의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아니, 엘리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게 뭐예요? 아들들이 나쁘다. 이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유는 이거 하나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두렵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를 심판한 거예요. 엘리 나중에 목이 부러져서 죽죠. 여러분, 이것은요, 부모로서 엘리는 부모로서의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들 두 아들의 부모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청지기 사명을 방기한 거예요. 성경은 이걸 가감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악해요, 사람들은.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모에게 맡겨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성왕이잖아요. 다윗 여러분 성왕인지 여러분도 아시죠? 그런데 다윗은 자녀들 양육을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녀들 다 놓고 워낙 훌륭하고 아주 빼어난 미모의 아들들을 낳았어요. 압살롬이 그랬죠? 아도니아 그랬죠?
정말 요새 같으면 미남 중에 만남. 요새 뭐라 그래요? 요새용어로. 선남? 춘남? 훈남. 훈남 몇백 배 되는 아들을 낳았어요. 압살롬 같은 거 얼마나 예뻤는지, 멋있었는지.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아도니아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 아버지 배반하고 아버지를 대항해서 뭐 했어요?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잡아 죽이고 자기가 왕 되려고. 아도니아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한 번도 아도니아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축절하려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한 번도 그를 아들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들 비우상하는 걸 한 번도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요 정말 자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은요 요 욥기에 여러분들이 달리 해석해도 되지만 제가 이번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달리 해석한다면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오늘 13절에 보면 여기 고난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기 13절부터 21절까지 고난, 이제 다 잃어버리는 상황, 불행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작이 뭐예요, 여러분? 13절. 어떤 때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들의 마탱집에서 먹고 포도즙을, 이게 포도 줄 수 있어요. 마실 때에 이때 이제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불행이 시작됐어요. 이 자녀들도 술 먹고 이렇게 즐기다가 뭐 했어요? 다 몰살당하잖아요, 여기서. 이게 시작이에요. 모여있을 때 한 것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였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격려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불행이 시작됐어요. 욥은 훌륭한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자녀 컨트롤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정말 완고해서 안 들었는지 아니면 이 욥도 정말 다윗처럼 이 엘리처럼 사무엘도 여러분 사무엘 나중에 크잖아요. 사무엘도 자기 두 아들이 아주 악한 아들로 드러나요. 욥이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는 이래요. 여기서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욥의 재산이 날아가죠. 그 순간적이에요. 여러분 재산 믿지 마세요. 순간이에요. 일꾼들 다 사라졌어요. 이 14절부터 18절까지가 그거예요. 뭐 할 때? 여기 13절도 먹고 마실 때, 그리고 18절도 또 마지막으로 와서 보고하는데 주인의 아들, 딸들이 자기들이 맡은 집에서 먹고 포도주를 마시더니 이거예요. 이럴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 만날 때 정말 예배 드릴 때 만나길 원해요. 기도할 때 만나길 원해요. 찬양할 때 만나길 원해요. 최소한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 주님께 하기를 원해요. 엉뚱한 데 가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기 19절에 보면 보소서 광야로부터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거 욥이 막 통안에 이제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냐? 다 잃어버리더라도 자식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보고한 게 뭐냐? 당신의 아들, 딸이 다 죽었다. 이거예요. 이걸 보고를 해요. 보소서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그 집에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집이 젊은이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19절에 특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저는 여기서 꽂혔어요. 읽을 때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요.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광야 그렇게 긍정적인 용어 아닙니다.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 가서 외쳤지만 이 광야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이 큰 광야에서 광야보다 큰 바람이 불어왔을 때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뭐 할 때 광야에서 큰 바람 불었습니까? 먹고 마실 때 그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큰 바람이 와서 내 모퉁이 집을 공격한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바람이 불 때 이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는데 이 집은 무슨 집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래수죠. 모래수죠. 모래 위에 지은 집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지으신 집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7장 24절) 그러므로 너희든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말씀과 관련해서 얘기하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휘황찬란하고 튼튼해 보이고 근사해 보지만 결정적일 때는, 광야에서 큰 바람이 불어올 때는 속수무책이에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욥기하고 마태복음 7장이 이게 우연입니까? 이들이 먹고 마시고 아버지 없이, 아버지를 떼놓고 아버지의 관리, 아버지의 교육, 이것을 멀리 떼놓고 자기들끼리 뭘 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그들이 있는 집을 쳤어요. 그 집이 정말 반석에 있는 집이라면 안 무너집니다. 근데 무너졌어요.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욥기 1장이 가르쳐주는 많은 교훈 중에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욥은 무조건 고난당했다. 참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은 없지만, 여러분, 욥이 나중에 막 논란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처음에 안 됐잖아요. 욥은 계속 자기가 이게 의롭다고 그랬거든요. 사실 의로운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나하고 한번 이렇게 논쟁해볼래? 막 하잖아요. 내가 나중에 말이죠. 하나님 말씀드리니까 욥이 엎드러지잖아요. 나 같은 사람. 정말 지식도 없이 계획을 가리는 자. 하나님의 그 지식도 없고 계획을 가리는 자. 저였습니다. 엎드려요. 이게 42장이에요. 비로소 여기서 자기가 완전히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욥은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게 뭐였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청지기 직분을, 자녀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줬는데 그거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맨날 자녀들이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뒤치다거리만 한 거예요. 번제한물 드리고 걔들 데려다가 뭐 씻겨주고.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그래서 이런 실수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떤 상황이었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1절 보면 이 모세가,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지요. 벌거벗은 채 그대로 들어가리라. 주께서 주시고 주께서 거둬가셨으니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을 할지어다. 이건 뭐냐?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전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청직이, 나는 청직인데 내가 주인이 아니다. 비록 아들들, 자녀들을 내가 어려움, 잘 가르치지 못했든지 아니면 완고한 아들들을 이렇게 키웠는지 모르지만 결국 이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항상 소망이 있는 거죠. 이걸 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5월달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복된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크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정말 어떻게 잘 감당할 건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